모험, 믿음의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초대 선교사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바로 언더우드일 것입니다. 그의 이름만큼이나 잘 알려진 것이 그의 기도죠. 언더우드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아시고 이 기도를 보면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이 보이지 않는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이러한 기도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저는 언더우드의 이 기도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반복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조선을 향하여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태평양을 건넜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그저 막막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언더우드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에게 보이는 것이라고는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붙잡힌 조선인들, 그리고 자신이 죄악의 굴레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냉대며 속셈이 보이지 않는 조선 남자들, 이것이 언더우드가 보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기도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믿고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저 주님을 의지하여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신앙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미지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언더우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절인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갔다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순종했다는 것이죠.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서 고별 설교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을 당하지 모르고 그저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가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으로 가장 유명한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성경 공부 가운데 히브리서를 함께 공부를 했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서 그것이 삶의 실체화되어서 나타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말씀도 우리에게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갈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현실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서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삶 가운데서 실체화가 되어서 드러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상황을 보고 환경에 매달리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늘 멀어 보이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현실의 것은 가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나타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가 밀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였을 때 주머니에 돈이 있다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것을 주고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쉬운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친 세파 앞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감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극적인 장면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말씀하신 날을 고대하며 마침내 그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위해서는 담대해야 된다는 것,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추수기간에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 일을 기적으로 묘사하는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15절 전반부를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평상시에 요단강은 깊거나 넓은 강이 아닙니다. 깊이는 보통 50cm에서 3m 정도에 달하고 너비는 30m에 이르는 조그만 강이 요단강입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그거보다 더 조그맸어요. 분명히 표지판이 있는데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 표지판이 있는데 한참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강이 보이지 않아요. 물이 보이지 않아요. 물이 흘렀던 흔적은 있는데 물은 없습니다. 마침내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그 점프하면 그 건널 수 있는 정도 거리 있죠. 제가 보기엔 2m도 안 됐어요. 무슨 또랑 같았거든요. 그게 강이라고 하니까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요단강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때가 추수철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을 보면 이때를 정확하게 첫째 달 10일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의 달력으로 하면 3, 4월쯤 되는 때인데 이때는 북쪽에 있는 산들, 그 만년설이 그쪽에 있죠. 거기에서 녹아버린 그 눈과 봄철에 내리는 이른 비 때문에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홍수가 난 강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후반부를 보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 그래서 흙탕물이 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어렸을 적에 여름이 되어서 장마가 시작되면 옛날에는 비가 참 많이 왔잖아요. 며칠이고 비가 왔습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서 동네 개천에 놓인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다리가 잠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려고 일단 집을 나왔지만은 그 앞에 가면 건너갈 엄두가 나지 않아요. 막 모든 게 다 쓸려 내려가고 있거든요. 막 돼지도 떠내려가고 있고 막. 그래서 진짜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개울에 꼭 그 돼지가 몇 마리씩 막 있었거든요. 죽은 돼지들이. 압도되어서 저절로 뒷걸음질 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사장들이 보고 있는 풍경을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들은 압도당하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고 언약궤를 메고 발을 강에 담그죠. 담대한 발걸음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것도 아니고 그 폭이 좁은 것도 아니고 지금 발을 넣으면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도 그들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거기에 발을 들이밀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그들의 담대한 모습이 있는데요. 17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다는 것. 여기서 이 제사장이 굳게 서다라고 하는 말은 13절에 물이 서리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강 안에 있으면 강물도 한 곳에 서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자신을 삼킬지 모르는 물 한가운데 서 있는다는 것은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요 담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강물은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탱하고 그곳에 서 있는 동안 한 곳에 멈추어 서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워서 도망하는 순간 강물이 그들을 삼키겠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은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시죠. 그리고 밤이 늦어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다 놀라자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주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잘 걸어가다 어떻게 됐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기는 믿음에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함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식어진 곳에는 권태로운 믿음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믿음만이 자리하게 됩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면 우리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때때로 이해되지 않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흘러갈지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저 묵묵히 순종하여 가는 이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있었던 것은 앞서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그들이 들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주님께서 먼저 건너가신다는 것이죠.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11절에 보면 온 땅의 주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13절에서도 반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된 인생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주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여전히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아가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발바닥으로 밟는다라고 하는 장면은 이 말씀은 구약의 용례에서 보면 원수들을 정복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 곳곳에서 보면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말은 원수들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24절 같은 경우도 보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곳의 성경 말씀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서가 이곳에도 바로 지금 배어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는 순간 단순히 물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과 가나안 땅이 여호와의 발 아래 정복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가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여리고를 점령하고 계시고요. 아이성을 점령하고 계시고 또 가나안 땅 거민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이미 분배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있는 현실은 요단강이지만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기적들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영어 시제 중에서 미래 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에 시작한 일이 미래에 완료될 것을 가리키는 이 시제가 미래 완료 시제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시까지 일을 마쳐 놓을 것이다 라고 하면 10시가 되어야지 그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완료된 미래에 이미 계십니다.
미래가 되어야지 그것이 완성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미래에 계신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보다 먼저 그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함께 신대원에 다녔던 한 목사님, 안산에 계신 목사님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분이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바로 개척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어학원 건물을 주일만 빌려서 한 1년 넘게 사용하시다가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교회 부지를 알아보러 다니셨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찾은 끝에 적당한 곳을 찾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 그 땅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건물도 좋은데 식당만 내면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한 3번인가 망했대요. 근데 거기에 교회 건물을 그려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곳이. 매달 내야 되는 임대료가 많이 있었습니다. 몇백만 원이 됐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참 많은 억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돈이 드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그분이 부닥친 거죠. 그분이 딱 3가정만 모인 상태에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누가 봐도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주변에서도 만류를 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만류를 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밀어붙였어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기도 가운데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당장 리모델링은커녕 임대료를 낼 돈조차 없는데 그 일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도울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또 좋은 사람들을 연결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드니까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그 일을 공사를 이제 되게 잘 해주면서 저렴하게 해주시는 분도 찾게 해주시고 또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저 멀리 그분을 전혀 모르는 부산에서 막 붙여주시고 어떤 장로님께서 계속해서 헌금을 하고 후원하게 하셔서 그 교회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한 간증을 이제 그 교회가 완성된 다음에 하셨고 또 이번에 오랜만에 또 가게 되었는데 작은 교회지만 여전히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아직 작은 교회지만 주변에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지역 교회로서 커가고 있는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것, 앞서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때로 그 길은 내 경험을 넘어서기도 하고 미지의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큰 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홍수로 불어난 요단강의 흙탕물처럼 불확실해 보이고 불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두렵다 하면 믿음은 모험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미국의 의사들이 환자의 병명을 알 수 없을 때 하는 말 중에 GOK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풀어 말하자면 God only knows.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자기는 그 병명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세상의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GOD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God only does.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믿음의 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선의 길을 아시고 최상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분노와 실망 대신에 평안과 기대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바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의 물가에 닿았을 때 강의 상류 쪽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서 강의 물줄기가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그들이 건너서 막 당도하게 되는 곳이 여리고잖아요. 여리고에서 아담까지의 거리는 29km에 달합니다. 그리고 사르단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지명으로는 텔레스 사이디예라고 하는 곳인데 아담으로부터 더 멀리 20km 정도 더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던 날 강의 물줄기는 거의 50km 정도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17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그들이 건넜던 것처럼 지금 2세대도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붙잡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발걸음을 그럼에도 내디딜 수 있어야 되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경주에서 기록 시간을 단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레코드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 달리는 것입니다. 레코드 라인, 말 그대로 기록 라인이죠. 차로 서킷을 많이 달리다 보면 기록의 가장 이상적인 그런 부분에 자동차 바퀴 자국이 까맣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로 달려가면은 이제 그 경주가 보면은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사이로 그 등수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레코드 라인으로 달리면 안전하고 기록도 단축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수들은 연습을 할 때 그 레코드 라인을 따라 달리는 것을 연습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레코드 라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축적된 경험, 내 지혜?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유효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상의 것보다 더 신뢰하며 믿음의 모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초월적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또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여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도 믿죠.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비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도 보십시오. 홍수가 난 강에 발을 들이밀어서 물을 멈추게 하라는 논리는 세상의 논리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환경들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또한 우리는 그것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학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주인께서 앞서가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분만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